보시다시피 이렇게 넓고 또 환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예배당에서, 더 넓어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내가 볼 게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묵상해 보니까 자리가 꽉 찼더라고요. 목사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 뇌는요, 실제로 보는 거하고 그렇게 해서 시각화해서 보는 거하고 구분을 못한대요. 그러던 중에 밀린 잠언 말씀을 해설하고 올리는데, 야, 이것이 오늘 일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격려가 되겠다 하는 감동이 와서 잠언 24장 27절 말씀을 채택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내일을 밭에서 그 후에 네 집을 세우라 하는 요점입니다. 그것이 두 가지 큰 해석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밖에 나가서 밭에서 씨를 뿌려야 그것이 자라가지고 무엇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오늘 교단에서 정해준 시편 말씀을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야 우리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씨도 안 뿌리고 어떻게 우리 집을 세울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 잠언 24장 27절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께서 이 점을 주목해 주십사 하고 두 번째로 해석을 드리는 것은 바로 교회부터 세워라, 그러한 주장인 것 같은데, 잠언 24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밖에 있어서, 내가 우리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어서 그 일을 하고 그러면 이 집안이 쓸 것이다. 그러한 지혜를 담은 잠언으로 24장 27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20절부터 34절에 이르는 문맥은 두 가지 내용을 다 지지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맥락에서 두 번째, 밖에서의 일, 그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안에서의 일, 구체적으로 우리 집안이 선다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해 준다고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밖이 어디냐? 대별하면 둘이죠. 사회 아니면 교회입니다.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들을 말씀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자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잠깐 잠언 24장 23절부터 주경을 해드리면, 잠언 말씀은 솔로몬 왕의 잠언, 이분이 3,000수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22장 중반부부터 지혜자의 잠언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24장 23절에 또 지혜로운 자의 잠언이 나오고, 그리고 25장부터는 솔로몬 당대에 편집된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 왕 때의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를 세웠던 왕이 지은 지혜로운 말 가운데 최고 중에 최고, 그것을 25장 이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과 지혜자의 잠언, 지혜자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의 세 번째 파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내용이 됩니다. 비중으로 보자면 분량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이 높다,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하시면서 쭉 26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판할 때 원칙대로 재판해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지 마라. 더구나 악한 자에게, 요즘 시대는 악한 자가 더 분명해지죠. 힘 있는 사람들, 또 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옳다 하면은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깔본다.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은 그런 악한 사람들을 견책할 때 있다 하고 말씀하시고, 한글 성경에는 좀 번역이 부정확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적당한 말 하는 것은 정직한 말로 번역하면 맞습니다. 정직한 말로 대답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입맞춤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그냥 악수하는 정도, 그리고 또 남녀가 유별하여서 아주 보수적인 데는 남녀 악수도 안 하시죠. 그런데 이 입맞추는 문화의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합니다. 껄핏하면은 볼을 맞대고 입을 맞추는데, 그것이 가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고 내 속에는 당신을 향한 신뢰와 정직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입 맞출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결국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은 정확한 원칙 하에서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쁘다 분명히 얘기하고 그렇게 정직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밖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안에서 형통해라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은 이게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내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결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잘 쓰듯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걸수록 반복하지 않냐. 왜 평생에 듣던 말씀을 듣고 또 듣느냐. 그것만이 진리이고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맥락을 찾아보면은 앞에서 했던 그 말씀을 이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오늘의 요절을 중심으로, 이것이 하나의 스탠다드죠. 그러면서 밑에서 다시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몇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에서 악인에 대해서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라 했던 것처럼 28절, 29절에서는 너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십계명의 위대한 말씀 그대로 반복하면서, 또 신약의 황금률처럼 네가 남한테 바꾸자 하면은 너도 남한테 그렇게 해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거를 자꾸만 물타기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회에서도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오죽할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강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구나 30절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주 포인트가 나오는데,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23절 하반절에 재판한다 할 때 판결한다, 판단한다, 분별한다, 분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앞에 있는 재판 부분들과 바로 상응하면서 그것이 없는 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30절에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 이것을 강조하여서 제일 마지막에 34절에서 곰핍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하사르라고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다. 곰핍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마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곰핍하다. 어느 때 곰핍하다 그럽니까? 먹을 게 없을 때. 기운이 탁 풀리고 맥이 빠져가지고 끔찍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곰핍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긴 하죠. 기운이 없으니까, 맥이 빠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분별,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이 없게 되는 경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자기 이득만 챙겨요. 그러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안 생겨요. 그러면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지난 2, 3년 사이에 우리 고국의 사회가 겪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강경하신 분들은 팔짱 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도 이제 3년 더 지나봐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이 정성을 다합니까? 단지 나와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대단히 소극적인 겁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오늘 지혜자가 하는 말씀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부분들을 믿는다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을 먼저 하고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도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확률이 50%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인생살이에서 누구나 100%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걸 잘 따져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국 사회에서는 공과 사를 제대로 구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되듯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몸, 이 부분들을 너를 위하여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다 노력을 기울여도 되는 일은 되고 안 되는 일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한번 밀어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그 결국이 어찌 될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나와 내 집을 위하여서 정성껏 빌고 돌아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그래서 공과 사를 구별하는 그 일에 그치게 된다면 무엇하러 교회 생활을 하냐. 사회와는 다른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 없이 무슨 어드밴티지가 있느냐 그겁니다. 옳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하면서 나도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할 때보다도 더욱 차고 넘치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냐고 합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는 신실한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년이 됐든지 10여 년이 됐든지 이제 뒤의 것은 뒤에 남겨두고 미래를 지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사회는 우리보다 더 잘해요. 놔두고 교회만 한번 생각해 보자.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지금 일도 많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 이게 기회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과 이 시각은요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게 하신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과연 믿음으로 내가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직까지는 나한테 분명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큼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교회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할 때는 힘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와 벌써 아시지만 다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나는 과연 믿음의 용장이 되겠느냐 하는 그 질문을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지혜로운 것은 핫사르가 아니라
재판에 분별하는 그 지혜인 것은 다름 아닌 이 지나가는 여러 가지 시련과 나의 십자가들을 엄청난 노력과 훈련과 헌신을 통해서 내게로 트랜스퍼 시키겠다. 나는 단지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났을 때 내 믿음의 분량이 상당해지겠다. 여러 가지 불비하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하나하나 이걸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그러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강하게 훈련 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찾으려고 할 때 그 동인이 아유 왜 이래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감사. 야 이건 좋은데? 아 저건 좋은데? 아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하고 나가 보면은 결국은 무엇이 되느냐? 내 믿음이 큽니다. 그 말씀입니다. 밖에 나와서 우리가 이 주일날 무슨 유익을 얻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강인한 마음을 얻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개인적으로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에 더하여서 과연 내가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지혜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거 그건 놔두고 교회에서도 점차적으로 믿음이 떨어지고 말세지향적인 이러한 삶의 질곡 속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나는 강인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우리 아이들도 다 장성해서 나갈 것이고 다 세상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이 우러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하시면 교회에 다니는 기쁨이 있으실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의 일, 미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것은 현실일 것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는 주간에 이러한 점들을 잘 적용하셔서 교회에서 이 믿음을 달리고 훈련하는 것처럼 일관되게 나가신다면 사실은 사회는 땅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좋은 소식 주간에 이메일로 전화로 텍스트로 많이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